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는 1898년 가을이었습니다. 존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위스콘신의 보코스벨 중앙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호텔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무엘 힐이라는 낯선 사람과 하룻밤 방을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 후에 무릎을 꿇고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바로 하나의 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무슨 협회일까요? 네, 눈치 빠르신 분은 국제 기드온 협회입니다. 예. 호텔이나 병원, 학교, 교도소 이런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단체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교회도 한국 국제 기드온 협회와 함께 협력해서 안산 지역의 여러 중고등학교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나누어 준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좀 꺼리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안 받는다고 거부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난감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갔던 학교에 그 학생들은 거의 다 성경을 잘 받았고요. 그리고 인사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산의 청소년들은 참 착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기드온 협회 활동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이 왜 기드온일까? 왜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기드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호텔 방에서 만난 지 1년 후에 1899년에 이 기드온 협회가 공식적으로 설립이 됩니다. 이 협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협회가 미국의 많은 그러한 선교 단체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의 역사를 가진 단체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첫 모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사람과 함께 윌리엄 나이츠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참석을 했습니다. 3명밖에 없으니까요. 한 사람씩 각각 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 겸 회계 이렇게 임원이 돼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임의 이름을 무엇라고 지을까 서로 오랜 시간 고민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가 각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칭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 나이츠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드온으로 하자. 그러면서 사사기 6장과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다윗은 등장하자마자 골리앗을 무찌르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요셉도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부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한편에는 신앙의 열등감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은 힘들겠지. 그런 믿음의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어 포기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보다 뭔가 특별히 좀 더 나은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겁도 많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큰 일을 할 수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끌게 되는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로 세움받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번 대강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찾아갔을 때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걱정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몰래 숨어서 그것도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는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지금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지요. 몰래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호칭, 큰 용사. 누가 보더라도 기드온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요 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부족한 현재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놀라운 내일도 미리 내다보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러한 용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실 때 현재의 소심하고 겁이 많은 모습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제 앞으로 300명의 용사로 하여금 미디안의 정말 그 큰 대군과 맞서 싸울 위대한 장수의 모습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삶이 자신이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생각했던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스스로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에 연연해서 나를 남과 비교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내세울 것이 없고 남들보다 나은 뭔가 특출한 것이 하나 없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실 것이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뿐만이 아니죠.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선지자 아모스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갖고 활동했던 지역은 북왕국이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출신 지역이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이었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드고와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서 출신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가, 그러한 자인가,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그저 시골 출신의 목자요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출신이나 환경 혹은 집안 배경이 부족해서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하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위대한 부르심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13절의 긴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시든지 말든지 지금 기드온은 그걸 상관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먼저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문제,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기드온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셔 더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믿음으로 지금 응답하지 않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또한 의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아, 네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깊이 신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한 그 사람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문제를 발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바로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혹은 직장의 문제 또는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문제는 김 집사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늘 그게 문제야.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에 어떤 문제가 보인다면 쉽게 남을 비판하고 서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 문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해결할 능력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결코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도 아무 책임감도 못 느끼고 아무 사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 안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죠.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이 가신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호도 안 지키고 과속하고 끼어들기를 막 하면서 다른 차량이 자기 앞에 한번 들어오려고 하면 절대 못 들어오게 빵빵 경적을 울리는 그러한 차량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참 안타깝고, 과연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저 주님, 제가 십자가를 걸 테니 교통사고 막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세상적인 또 하나의 부적 정도로 여기지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연히 재미있는 차량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죠. 뒤에 계신 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징표로 붙인다면 한 이 정도는 붙여야 되겠죠. 이분은 아마 함부로 운전 절대로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문제가 그저 끝까지 문제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게만 느껴졌던 그러한 문제였는데 깨닫고 보니 그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지금 그 자리로 보내신 귀한 사명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부르심, 그리고 비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예 라고 시원하게 한번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보면 오히려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모습 속에서 도무지 기드온의 온전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놀랍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서 반포 사역을 감당하는 모임을 기드온 협회라고 이름 짓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드온의 이 말 속에서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 배경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벌을 갖추고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의 추세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남과 비교하다 보면, 끝없는 경쟁 구조 속에 살다 보면 내가 늘 부족해 보이고 나의 배경이 원망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일을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나의 현재가 이 모양이니 앞으로의 미래는 더 가망이 없겠다,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에게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해법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고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학벌, 내가 모은 재력, 내가 자라난 배경,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합니다. 왜요?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은 나에게 그러한 좋은 조건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심이 많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게 정말 화를 한번 내실 만도 한데 끝까지 참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설득하십니다. 기드온이 사명감을 갖고 결단할 때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의 하나님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불안해합니다. 내가 과연 잘 사는 걸까? 지금 세상에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 정말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을 거두지를 못하고 감히 하나님께 그 증거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17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참 대단하죠? 기드온은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대단하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셨기에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감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큰 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갑자기 커다란 사명감이 막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시면
주의 일을 감당할 사명감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물음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아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다시 기다리면서 스스로 자신을 태워야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번 대강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당시 이교도들과의 논쟁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이렇게 말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언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세례지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한 번으로 다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 선교의 용사는 결코 한 번에 쉽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의 손길로 계속되는 사명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의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감의 신앙이 회복되고 거룩한 성탄의 참된 기쁨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